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한 율법학자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 이야기 마지막에 그 율법학자에게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세 등장인물 중에서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자 율법학자는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그 세 사람 중에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니요, 사마리아인, 즉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돌보아준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율법학자에게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즉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마리아인과 같이 가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지방에서 지금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루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마지막 이제 몇 주를 남겨놓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유대 전 지역에, 갈릴리는 물론이고 유대 지역까지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도 몇 차례 방문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미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기를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소문도 들리기 시작했지요. 따라서 율법학자로서 이 예수라고 하는, 당시 예수님은 이제 한 30이 간 넘은 그런 젊은 청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율법학자는 과연 이 젊은 청년이 메시아라는 소문까지 도는데 정말 이 젊은 청년이,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혹시나 가짜 메시아는 아닌지 라고 하는 그런 검증을 해볼 필요를 당연히 느꼈을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의 입속을 채우는 그런 기독교 이단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판별해서 우리가 그런 가짜 그런 선지자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한데, 당대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검증하고자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율법학자는 대단히 적절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잘 적절하게 검증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것이었죠. 예수님께 나와서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최소 100명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사마리아 지방에 파견을 하고
막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마치고 예수님도 아주 기뻐 그 제자들을 받아들였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최소 70명의 제자는 있었던 것이고, 그 외에도 사람들을 몇 명 더 더하면 최소 100명 이상은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겠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율법학자가 지금 나와서 과연 저 예수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저렇게 선교사들을 파견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 검증하는 것은 율법학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첫 번째 검증 과정으로서 적절한 질문을 아주 잘 취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주 적절한 질문이었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아마 제대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저 사람은 올바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가짜, 거짓 선지자요 메시아다라는 답변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율법학자는 아주 적절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배려감 있게 하지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주어를 나로 함으로써, 즉 율법학자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의 수위를 약간 낮춥니다. 즉 조언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이란 뉘앙스를, 주어를 제가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어서 주어를 그렇게 잡아서 조언을 구하는 입장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들게끔 질문을 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대답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 잡아줍니다. 아주 섬세하고 아주 세련된 그리고 적절한 질문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었는지 안 갖추었는지를 지금 잘 조사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율법학자는 조사관으로서 피조사자인 예수님을 지금 적절히 검증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나무랄 데가 없지요. 율법학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런 검증을 당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그 율법학자에게 피조사자로서 나설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가 조사관으로서 예수님께 나온 그 율법학자의 위치를, 그 지위를 무장 해제시켜 버립니다. 즉 율법학자는 조사관, 예수님은 피조사관이라고 하는 그 관계 자체를 흔들어서 해체해 버리고 대등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만들어 버리시죠.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그 율법학자의 위치를 풀어 헤쳐 버립니다. 즉 율법학자의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대답하심으로써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는 조사관으로서의 위치를
해체시켜 버렸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조사관으로서의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해서 역으로 질문하심으로써 대답을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그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었던 조사관으로서의 지위를 해체시켜 버렸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심으로 그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성경에는 즉 모세의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라고 역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율법학자는 자기가 조사관으로서의 위치인 것도 깜빡하고 아주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요.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또 제대로 정신이 박힌 그리고 성경을 잘 아는 그런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질문을 했습니까? 성경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대답을 또 합니다. 그 율법학자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적절히 요약을 해서 대답을 합니다.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대답을 이 율법학자는 한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내 영혼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율법학자가 아주 잘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학자가 그렇게 대답해 놓고 나서 이제 현타가 오죠. 요즘 말로 하면은 현실 자각 타임이 온 것이죠. 현실이 내가 이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검증하러 왔는데 아니 내가 지금 저 청년이 질문한 대답을 하고 있네? 이게 뭐지? 나는 조사관인데? 라고 하는 현타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역도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학자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하죠. 그러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아주 어려운 질문을 이번에는 던집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또 역으로 바로 반격을 취해버리면 또 그 율법학자가 마음으로 그 예수님께 이끌려오지 않을 것을 아시고 이야기로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대화 속으로 참여해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율법학자가 실수했지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대등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그 대화 속으로 그 율법학자가 그저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대화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율법학자는 그것을 거절해 버린 것입니다. 이웃을 무엇이라고 규정하십니까? 정의하십니까? 라고 역질문을 함으로써 자신이 조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드러냄으로써 지금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초대하신 그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해 버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율법학자를 다시 그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런
캐릭터들에게 우리의 감정을 이입하고 그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에 우리가 공감을 하면서 우리는 그 이야기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이 율법학자는 조사관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굳이 내세울 필요 없이 예수님과 다시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대화를 나누는 관계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섬세하고 자상하고 자비롭게 그 율법학자를 다시 이끌어 그 대화의 상대로서 인격적인 관계로서 이끌어 들으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잠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거리는 약 30km 정도 되는 그런 긴 길이지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은 협곡을 따라서 가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곳곳에 동굴이 있고 으슥한 곳이 많은, 그래서 강도들이, 도적들이 출몰하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여행자는 강도들을 만나 그만 옷도 빼앗기고 재물도 빼앗기고 얻어맞고 거의 반쯤 죽은 상태에서 길거리에 버려진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다행스럽게 한 사람이 그 길거리에 넘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반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발견한 사람이 제사장이지요. 하지만 이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 모른 채 하고 그저 슥 지나가 버립니다. 또 레인이 나타나서 그 사람, 강도 만나 반쯤 죽은 사람을 또 발견을 하지만 그 사람도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세 번째 사람이 또 발견을 하죠.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을 하자 당나귀를 타고 가고 있다가 내려서 올리브 오일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주고 밴드를 또 베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당나귀에 태워서 숙소 여관으로 가서 하룻밤을 정성껏 돌봐주고 다음날 아침에 그 여관을 떠날 때 그 여관 주인에게 은화 2냥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제가 돌아올 때 더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그 여관을 떠나가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질문을 율법학자에게 한 것이죠.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라고 율법학자에게 질문한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이 율법학자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율법학자가 자신의 조사관으로서의 위치를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그 이야기 속으로 참여에 들어가서 적절한 대답을 하죠. 솔직한 대답을 하지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라고 솔직한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조사관으로서의 그 지위를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검증하고자 하는 그런 사무적이고 그런 관계 속으로 남아 있고자 했더라면 이렇게 대답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당신은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지금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내서 나에게 해주면서 엉뚱한 질문을 합니까? 내 질문이나 대답하십시오 라고 추궁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께서 자비롭게 이야기해 주신 그 이야기의 초대 속으로 참여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서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셨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아주 멸시하는 그런 대상이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인종을 가지고 있든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든 이런 것과 관계없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에게 자비를 베푼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차마 이 율법학자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못하죠. 왜? 그들은 사마리아인 보기를 정말 멸시의 대상으로 경멸의 대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받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대답을 한다 하더라도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는 말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찌 되었든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조사관으로서의 위치와 지위를 끝까지 고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솔직하게 대답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응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학자에게 율법학자가 올바른 대답을 하자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에게 권유를 하지요. 그게 오늘 마지막 말씀이지 않습니까? 가라, go and do. 그리고 행하라. 뭐를? The same. Go and do the same. The same. same. 같은 것을 행하라. 그 같은 게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에 처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인종적 배경이 무엇이든지 민족적 배경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실 것이죠. 과연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권유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권유의 이 말씀에 우리는 반응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메시지의 초점은, 말씀의 초점은 이 율법학자가 불행하게도 두 번째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 율법학자가 질문을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그 질문을 왜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의 조사관으로서의 지위를 흔들어버리고 그 율법학자를 예수님께서 대등한 인격적 관계로 초대하셔서 자연스러운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셔서 대화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을 이 율법학자가 거절해버리고 자기는 조사관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다시 자기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두 번째 질문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율법학자의 태도는 대단히 불행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그 현대인 속에는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나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관계 속으로 자꾸 숨어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율법학자는 지금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직업 속으로 숨어 들어가려고 하죠. 자신의 직업을 앞에 내세우고 자신의 인격을 뒤에 놓고 지금 예수님을 상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도 얼마나 이렇게 잘못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현대인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내세우고 그 지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인간관계 속으로 우리 얼마나 빠져 들어가고자 합니까?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이 율법학자의 두 번째 질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삶의 태도를 바꿔서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친밀한 인간관계, 대등한 인간관계, 인격적인 인간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그런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주 불행한 일이 하나 전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카페에서 한 아르바이트생이,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카페 라떼라고 하는 그런 음료를 이렇게 주문을 받고 고객에게 내주었는데 카페 라떼가 자칫 잘못 만들면 좀 식어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제공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카페 라떼가 그랬나 봅니다. 많이 식어서 제공됐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 음료를 받은 고객이 그 음료를 들고 와서 거칠게 항의하면서 그만 그 카페 라떼 그 음료를 아르바이트생에게 막 쏟아버린 것이죠. 이것이 뉴스 기사화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고객의 그 심리를 우리가 들여다 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 고객은 왜 그런 무례한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 고객은 인간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고객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지위를 앞에 내세우고 그 뒤에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자 하는 그 아르바이트생, 너는 고객인 내 말대로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겠죠. 이른바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회사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학교에서도 내가 선배, 너는 후배,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다 인격적인 관계, 대등한 관계가 아닌 무언가 내 앞에 가면을 내세우고 내가 그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싶은 그런 잘못된 욕망이 인간관계 속에 개입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요.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가부장적 그런 유교적 전통이 강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특히 관계가 자연스럽게 꽁냥꽁냥하는 그런 아주 자상한 관계가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중매체를 통해서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서로 이렇게 한가한 시간에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대화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서로 대면대면하고 서먹서먹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한 가정의 가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위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앞에서도 해체해버리지 못하고 그런 사회적 지위와 위치를 가지고 아들을 대했기 때문에 그 위치 뒷속에 숨어 들어가서 진정한 아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서먹서먹한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 모습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율법학자를 대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는 이 태도를 해체해 버리시고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초대하신 그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참여해 들어오기를,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신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조상으로서의 위치를 흔들어 보시기 위해서 역질문도 하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율법학자를 대접하시고 대우하시고 다루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 삶의 태도와 자세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어떤 그런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있는 겉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겉모습이라는 게 허세나 위선의 태도일 경우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거 벗어버리고 그런 위선적 태도, 허세적 태도 벗어버리고 진정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율법학자도 그것은 알았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율법학자는 알았죠. 그것을 정답으로 잘 적절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학자는 자신의 삶의 태도가, 자신의 삶의 자세가 그런 정답, 자기가 대답한 그런 삶의 태도를 견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율법학자의 불행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그 벽을 깨고 그 가면을 쓴 모습을 깨고 정말 사랑의 관계 속으로 나아갔는지 안 나가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는 그 관계를 깨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사랑의 관계를 모든 사람과 내 이웃이 되는 그 모든 사람과 맺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본성상 어렵지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나기가 힘듭니다.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가 혹시 남에게 연약하게 보이거나 무시당하거나 부족해 보이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다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뛰어들기가 어렵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요. 하지만 사랑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거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인간 관계의 시작이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맺고 설사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게 상대방에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무장 해제를 하고 진실한 인격적인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를 어떻게 대접했는지를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 권위 뒤에 숨어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풀어헤치고 예수님과 동등한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로 나오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초대에 기꺼이 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모든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